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가 봐도 에서가 더 잘 살았습니다. 더 복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서 가문이 야곱의 가문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을 때에 에서의 가문은 이미 왕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주 실패하며 절뚝거리며 늘 넘어지는 인생이었지만,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 가문엔 다윗의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복받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중심은요, 지난주에 말한 대로 에서의 가문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리고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를 이어지는데 오늘의 주인공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부터는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죠? 꿈. 예, 좋습니다. 꿈. 우리는 요셉 생각하면요, 꿈을 이루는 사람, 꿈대로 산 사람. 그래서 늘 결론은요, 꿈을 가지라였습니다. 꿈을 꿔라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꿈을 가져라, 꿈을 이뤄라.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한번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누구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짐작해 봅시다. 그 요셉이 왜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아들. 라헬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죠.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야곱에겐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누구였죠?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7년 일하고 나서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이 라헬이었나요? 네. 레아였죠. 그리고 또 7년을 일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않은 자녀였습니다. 이미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는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요, 값비싼 채색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만큼은 그 비싼 채색 옷도 입혀줄 정도로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10명이나. 그러나 그 누구도 요셉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이 결코 옳진 않았습니다. 유독 사랑받는 자녀가 있다면 다른 형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형들은 막 일하고 시킵니다. 막 양을 치러 갔다 와라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무엇을 맡겼냐? 그 형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공평한가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 요셉이 했던 게 뭐냐? 감시하러 갔다 오고 나서 좋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이르는 거예요. 정말 얄미운 동생이죠. 이 엄연한 차별입니다. 야곱의 이 일방적인 사랑은요, 형들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으로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이미 요셉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참을성을 터뜨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37장 7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시 강을 묻더니 내 강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강은 내 강을 일어서서 저라고 9절도 다시 꿈을 꾸고 내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이 그런 내게 저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차
형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정말 단순하게 그 꿈을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잠깐 일로 와보세요. 아버지 잠깐 일로 와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요, 형들과 아버지가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분 드십니까? 그죠? 바로 꿀만 한 대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꿈이 형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분노가 가득한 형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내게 절하겠느냐 하며 더욱 미워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대하니까 요셉까지 우리를 우습게 보는구나. 야, 이거 한번 진짜 날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터져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동일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잘 먹이고 있는지, 아니 어디서 노가리 까고 있지는 않는지 감시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일하는 곳에 요셉이 어느 날처럼 똑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형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더운 사막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며 형들은요, 그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합니다. 그러고는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빌었을 겁니다. 애걸했을 겁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정말 잘 들을게. 형,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빌었는지 창세기 4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모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다. 그들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21절은요, 지금 오늘 본문 2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근데 20여 년이 지났지만 형들이 그때 그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애걸하던 요셉의 모습이 그들 머리에 여전히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17살 요셉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빈 구덩이에 놓고 무엇을 회의했냐? 얘를 어떻게 죽일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 어두운 구덩이에 37장 24절에는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긴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서 이 물은요, 어떠한 상징을 갖고 있냐?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즉 요셉에게 앞으로의 삶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이 지금,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창세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 그를 죽이지 않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돈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을 처리하기 딱 좋은 일석이조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형들의 품을 떠나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요셉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품었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꿈을 꾸었을까요? 그가 간절히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시겠지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요셉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요셉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그 낯선 땅에 가서 보니 자신의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작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만 아는 그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 엄청난 거대한
대제국에서 섬기는 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발전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야곱 민족과는 차원이 다른 부를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크고 더 높아 보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얼마나 노예 생활을 잘했는지 주인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총무로 직위를 높임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평안한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뭔가 잠잠한가 했더니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묻히다가 뭉치마를 정하니.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침실로 가자고 속삭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상황 같습니까? 당시의 문화를 봐야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 집주인에게 잘 보이면 그나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을 맡게 되고 어느 정도 직위도 생깁니다. 이게 노예들만의 출세의 비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성공의 길이 요셉에게 열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길 기다렸지만 요셉은 불려진 겁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출세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죄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인정해주신 보디발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를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요, 외국에 팔려와서 외국의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땅은 요셉이 살았던 땅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고 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오히려 요셉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우리 하나님보다 이 애굽의 신이 더 대단한가 보다, 더 힘있는 신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지금 요셉은요, 그들의 법을 따라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말에 따르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아니 강제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요,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고백이 왜 대단한 고백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요셉의 아버지들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알았습니다.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됐다,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단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단한 거는, 중요한 것은,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율법 언제 생겼죠? 신명기, 그쵸? 이미 출애굽 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시대는 그보다 훨씬 전 시대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요셉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던 시대라는 겁니다. 율법도 없었습니다. 글로 작성된 시대도 아닙니다. 아직 십계명도 없던 시대입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도 않으셨고 문자로 된 그 어떠한 기록도 요셉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요셉은 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록된 성경은 없었지만 들은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기억하며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매주 주일에 듣는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설교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 대제국 애굽의 왕의 근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명도 앞서고 권력도 재물도 훨씬 앞선 보디발의 아내에게 노예 주제에 요셉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문화는 잠자리에 미래가 걸려있는 음란한 문화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유혹도 그의 머리에서 하나님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악한 문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가냐가 아닙니다. 몇 년 다녔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기계발서,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자서전. 왜 읽죠?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스토리를 왜 읽습니까? 따라하려고. 나도 따라하면 성공하고 싶어서. 우리는요,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싶어서 자서전을 읽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악도 행하는 문화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사람의 실수와 불행을 이용해서 조회수를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고 누군가의 인성이 무너지는 것까지 콘텐츠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조회수는 곧 뭐와 연결됩니까? 돈과 연결됩니다. 당사자의 마음은 확인치 않고 생각지 않고 그저 돈이 되는 일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만 잡으면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노예였던 요셉에게는 출세의 기회였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요셉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요, 확실한 것은 요셉이 처한 상황보다 우리가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기록된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행하는 것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혹시 말씀을 알고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에게는요, 핑계댈 이유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저 안 만나주셨잖아요. 저희 아버지에게 만났는데 나를 안 만나주셨잖아요.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노예였고 외국이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잘 몰랐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래서 어렵습니다. 누가 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에서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하나님, 보고만 하셨잖아요. 하나님, 방관하셨잖아요. 이런 핑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권력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탓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의 성공 방식, 이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장님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삶을 걸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여러분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